7장 11절 말씀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 시간에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많이 계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이래저래 말씀도 같이 읽어주시고 또 쌍방향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 숫자가 뜰 때마다 가정마다 3분에서 4분씩 이상 있으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지금 6가정 이상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못 드리고 나니까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평판과 모습은 언제나 빨리 적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까? 라고 여러 번 질문하는 가운데 사실 처음 시작은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한 자로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서 마음에 자꾸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질문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목소리는 굉장히 세미하게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오롯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의 심상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저한테 말씀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냐면 곧 성전 누가 쓰니? 라고 물어보시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얼른 바꿨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성전 사용법 가로 열고 2라고 써있죠. 보통 이렇게 할 때는 성전 사용법이 1이 있었을 때 2를 쓰는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는 했지만 성전 사용법을 말씀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 2라고 했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건물은요 입주자를 생각을 해서 만듭니다. 물론 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잘 만들었더라도 입주하는 사람이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실제 밖에서 공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공사하시는 분들의 생각보다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에 대하여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건물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집을 분양을 받으면 공사업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마음대로 먼저 정해놓은 선택이 있기는 하지만 그 건물을 지을 때의 생각은 물론 잘 팔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결국 분양받은 사람을 위하여서 그 건물을 설계하고 짓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성전 사용법은 누구한테 필요한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주의 성도된 교회된 우리, 이곳에서 주의 성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서 잘 그대로 사용을 하면 그게 참 은혜로운 겁니다. 변함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저한테 질문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바울아, 성전은 실제 말씀을 보면 내가 쓸 거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 하나님께 예배드릴까는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말 그대로 이 성전을 내가 잘 쓰겠다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을 잘 쓰시게 할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고 주님 주신 묵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거 아니야, 내가 성전 쓰겠다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자꾸만 두드리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2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2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는 것 말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 쓰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쓰도록 하게 하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상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한 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라고 적어보았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곳이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기울일 때 실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확실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의
부정확한 그의 정통성을 가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정치적인 이용물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생각할 때는 오늘 사실 읽은 성경 말씀 앞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가운데 능력과 권능이 눈에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세 번째 지어졌던 헤롯 성전은 그런 것조차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그 다음에 종교적인 색채와 모습으로 채워져 있는 그곳에 사실은 그에 대한 것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가다가 목사님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주의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쓰실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실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전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사실은 두 가지인데 세 가지로 늘려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오늘날도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쓰는 법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법은 쓰는 법과 쓰지 않는 법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쓰는 법과 쓰지 않는 법으로서 성전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냐?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참 재미나요. 왜냐하면 솔로몬이요 마음속에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 다윗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할 때 그 성전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성전을 놓고서 너무 마음에 흡족하면서 이제 왕궁도 지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버지께서 먼저 지었죠. 그것에서 세워진 것에서 마음이 너무나 형통하고 즐거운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 성전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승인이 있었어요. 자 12절 말씀에 보면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서 그 장소를 택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삼아주셨대요. 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승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이 주의 성전으로서 보이는 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승인이 나는 곳,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메커니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있죠. 그 자리는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처럼 우리 상승될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승인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축은 그냥 건물 사용 승인을 하면 되고 뭐 지질 따라 하면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곳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거를 중심을 두고서 예배당을 보고 성전을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세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주의처럼 보일 수 있겠죠. 허구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이곳을 주의 전으로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성전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그러한 유흥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13절과 14절 말씀에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불행과 재앙을 막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었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세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 3일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인 일이 있는 그 장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것을 보고 다윗 왕이 주님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으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멈추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옆에 있었던 아라우의 타작마당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오늘 이곳이라는 것이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명확하게 나와있어요. 바로 그곳. 그래서 의미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용법이 이제 나옵니다. 자, 몇 절에 나오냐면 바로 보십시오. 15절 말씀.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용법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제 아들과 딸이요, 무선 이어폰을 줬더니요 맨날 핸드폰에 음악을 열심히 들어요. 가끔은 그렇게 들으면 귀에 고장나라고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이들에게 즐거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열심히 그냥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의 성전 사용법 1, 하나님의 스마트폰.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스마트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 듣고 잘 새겨보고 자주 들여다보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핸드폰 가지고서 다 그러시잖아요. 하루에 제가 보니까 못해도 한 3-4시간씩은 만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보면 한 7-8시간, 어느 날은 한 10시간도 만지더라고요. 요즘 하나님께서 정말 눈을 들어서 보시는 곳이 어디냐? 이곳이다라고 합니다. 들으시는 곳이 어디냐? 이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모든 만물에 다 계실 수 있는 분.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성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면 그거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대충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들으세요. 그 목소리가 어떠하든, 음정이 맞던, 박자가 맞던 틀리던 상관없이 우리 중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귀 기울여 눈여겨보신다라고, 내가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실 같은 의미인데 두 번째 사용 방법은 다른 형식으로 16절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성전이라고. 뭘 말하는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고백하고 주님께서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리고 그 입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심겨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법,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입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입을 이곳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떠한 일들과 약속들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그 설명보다 여러분 이전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심령을 이끄셔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는구나. 확증을 주시는구나. 평안을 허락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합니다. 자, 이게 사용법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하죠. 뭐가 미흡하냐면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가? 그럼 오늘날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뭔가? 여러 가지 교회 속의 프로그램과 역할들이 있기는 한데 조금 뭔가 미심쩍은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법과 함께 그만큼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러면 절대 안 쓸 거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다라는 법을 동일한 크기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동일한 크기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법 때문에 우리의 성전들이 수치스러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을 때 그 성전을 향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여러분 노트르담 성당이 얼마나 그 많은 돈과 시간과 크기로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이 상승대 교회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과 재물로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뭐라고 한다고요? 또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왜 이런 일이 이 성전에 벌어졌지? 물론 성전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건물은 높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쓰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성전을 사용하시지 않느냐, 그 앞절 20절 말씀에 똑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버리겠대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집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용하는 법과 사용하지 않는 법에 대하여 똑같이 얘기를 하셨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사실은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앞절 19절이 그 조건입니다. 우리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여러분, 이 말은요, 내 종교를 기독교에서 개종을 해서 다른 종교로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 광야 땅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론이 이것을 보고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이는 금송아지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복과 물질의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나는 그 성전을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용 설명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100%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이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재물과 내 가족과 내 실력과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 되시니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을 누가 지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은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세 권의 책을 에스라가 지었다라고 합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그 누구도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오지는 못한 그때 남유다에 있었던 몇 사람들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지?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지금 나라도 없는 세상 가운데 있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중심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똑같은 얘기 같지만 주의 성전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주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적은 것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 그리고 그가 했던 직접적인 이야기를 적었던 것이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오전 시간에 우리 용사들에게 했던 도전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신천지에 31번 확진자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표현과 말, 그 댓글들로 이야기합니다.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슴 아팠지만, 오해받는 것도 있었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 한 클럽에 방문했던 용인에 사는 66번 확진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너무 동성애를 추구한다고 왜 지금 같은 이 순간에 그렇게 그런 클럽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 나라를 어려움을 빠뜨리냐라고 수많이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걸 읽어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몰랐구나. 무엇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이 동생을 인하여서 어려움을 갖게 한 그 사람 하는 거와 아무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하면 더하다는 것을 몰랐구나. 왠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곳저곳에 수없이 많지만 우리 군인교회 첫 예기교회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겸허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용 설명서 가운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교회는 철저하게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전부 다 얼마나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는 사람이 너무 적은 현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진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기왕 승인해 주셨으면 끝까지 우리 상승대 교회를 써주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주의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스마트폰과 같은 하나님께서 즐겨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나 그거 고장나서 못 쓰겠어 라는 이야기가 아닌 너무 잘 작동되네. 우리 상승대교회 너무 잘 작동되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잘 작동되네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절을 이제 사용하여 주신 줄 압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주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이끌어가시며 함께하시는 사역을 베풀어 주시니 온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홀로 하실 수 있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의 속도와 우리의 자리에 지켜보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 어찌 내가 주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3개월의 시간 동안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대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의 터전이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터전인 줄 알아.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주부는 열심히 살림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건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셨고 각자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손길들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넘쳐서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으나 있는 곳에서부터 친정 주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헌신마다 계절을 송금하며 주님께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아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으로 갚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연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주정헌금을 올려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성경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리며 작정한 모든 손길과 자리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상승대 교회를 주님께서 내실을 더하게 하시려고 교회 리모델링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아직 다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것을 기대하기에 저희들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기도하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써야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온전하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주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오늘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든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눈물 짓는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의 일로 재물의 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편찮으셔서 마음에 묵직한 짐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손길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두 아시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귀와 주님의 눈을 이곳에 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대로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사용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귀한